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등불을 가져다가 함지 속이나 침상 밑에 놓겠느냐? 등경 위에 놓지 않느냐? 숨겨진 것도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거든 들어라.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 들어라. 너희가 되어서 주는 만큼 되어서 받고 거기에 더 보태어 받을 것이다. 정녕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미수님,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 반갑습니다. 1992년 2월 28일 미린의 대성전에서 우리 신부님들 16분이 함께 서품을 받았습니다. 그날 눈발이 엄청나게 날리고 그 미린의 대성전 난방이 안 돼갖고 그 서품 받았던 기억은 아주 아련하고 내내 벌벌 떨었던 기억이 아주 지금도 새록새록합니다. 그래서 벌써 서품 받은 지 29년이 되는 날입니다. 92년도 서품을 같이 받은 동창 신부님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또 남은 시간도 하느님 앞에서 영원한 사제로 살아가길 이 미사 중에 기도하겠습니다. 서품 받은 게 엊그저 같은데 거의 3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정말 너무 부족한 저를 내치지 않고 살펴주신 하느님, 회개할 기회와 용서 청할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를 통해 더더욱 사제 직분에 대해 묵상해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이 미사 참여하시는 분 가운데 제가 부족하여 잘못을 저질렀다면 29주년을 맞이해서 너그러이 용서해 줄 것을 청합니다. 그리고 29주년 사제의 삶을 빛나게 해주신 예수님과 성령님에게도 무릎 꿇어 감사드립니다. 또 그동안 제 옆에서 저를 이끌어주고 도와준 선배 사제님들과 동료 사제, 후배 사제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세계 어디를 가든 부족한 저를 주님의 제자라고 해서 귀하게 대접해준 교우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있는 교우들 물론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새로 탄생한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한테 오늘 저 29주년 축하해주고 사랑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축일입니다. 제가 어렵지만 엄청 좋아하는 성인입니다. 1224년에 태어나 1274년 3월 7일 날 돌아가십니다. 딱 50살을 살고 돌아가신 이 성인은 신학대전을 쓰신 성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자연신학의 으뜸가는 선구자이고 교회학자 33분 중에 한 분이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성인을 신학자요 박사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개신교회까지 존경하고 존중하는 신학자입니다. 개신교 목사님들이 아구스티누스 성인하고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이탈리아 나폴리 근교 로카세카 성의 아퀴노 지방 영주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9남매 중 7번째 아들 넷 중에서는 막내로 태어나십니다. 우리 성소 안에서는 항상 막내가 우선 사랑을 받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저도 또 우리 집 막내이기도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6살 될 때 성 베네딕토 수도에 소속 몬테카시노 수도원으로 보내집니다. 옛날에는 귀족 자제분들이 아들, 딸들이 수녀원을 많이 보냈죠. 저도 몬테카시노 수도원을 가봤지만 정말 아름다운 수도원입니다. 청년이 된 토마스 아퀴나스는 몬테카시노 수도원을 나옵니다. 아버지는 수도원장 되길 바랬는데 아주 소박한 도미니코 수도원을 택합니다. 나폴리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나폴리 대학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당시 7개 필수 학문
문법. 이 정말 중요하죠. 문법. 제가 그 국어 우리 문법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다고 말했는데 논리학, 그 다음에 수사학. 수사학이라는 건 말하는 방법. 그 다음에 대수학, 수학, 기하학, 뭐 삼각형, 뭐 이 건물 짓고 이러는데, 그리고 음악, 천문학을 배웠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때 토마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도미니코 수도회를 접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미니코 수도사들과의 만남은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삶을 결정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됩니다. 미래의 몬테카시노 수도 원장으로 성장해 줄 것이라는 가족의 기대를 저버린 채 20살 되던 해 1244년 토마스 아퀴나스가 당시 프란치스코와 더불어 새롭게 등장한 도미니코 수도회로 들어갑니다. 이에 당황한 토마스의 가족은 도미니코 수도원의 주선으로 파리로 유학을 가던 중 나폴리 저 맨 앞인데 또 파리까지 굉장히 위에 올라가죠. 파리로 유학을 가는 토마스를 납치해서 로카세카 아버지 성에 1년 동안 감금을 합니다. 도미니코에 탈퇴할 것을 강요를 했으나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소박한 도미니코 수도원을 생활을 하길 원했습니다. 물론 프란치스코에도 가난함을 했는데 막 이제 새로 뜬 수도회입니다. 귀족의 아들로 몬테카시노의 수도원장이 될 수 있는 화려한 삶 대신 소박한 삶을 사는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선택한 토마스 아퀴나스이라는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화려한 삶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기로 한 아시시 프란치스코의 일생을 생각나게 합니다. 더 나아가 화려한 미래가 보장된 길 대신 청빈한 수도사의 길을 선택한 소년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야기는 우리 재속 성직자들, 지금도 우리 가톨릭교회는 크게 우리 교구 수도회, 그 다음에 교구 사제, 수도회 사제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죠. 과연 논쟁에서 탁발 수도회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단호한 수도사와 대주교직을 정중히 사절하게 되는 겸손한 수도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인문학부에서 수학 공부한 이후에 신학과를 진학하여 신학 수업을 들을 수 있었던 중세대학 체제,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신학교가 1학년, 2학년은 철학과고 3학년, 4학년부터 신학과라고 그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철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철학을 해야지 신학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학자인 알베르투스의 강의를 들은 적이 없고 1248년 24살에 토마스는 퀼른, 이 퀼른도 제가 대성당에 가봤는데 어마어마하죠. 도미니코 수도원에서 비로소 알베르투스 마그누스로부터 4년간 지도를 받게 됩니다. 이 시기에 토마스는 알베르투스의 영향 아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물론 플라톤 철학, 디오니시우스의 신학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합니다. 당시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다른 동료들이 붙여준 별명은 그의 우람한 몸짓과 과묵한 성격을 바라보던 동료들이 시칠리아의 벙어리 황소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성인이 책을 썼는데 배가 많이 나와갖고 이렇게 앞을 이렇게 따줬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렇게 뚱뚱하고 우직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스승 알베르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벙어리 황소라 불리는 저 수도사의 우렁찬 목소리를 온 세상이 듣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다고 하죠.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27살 때 스승 알베르투스는 도미니코 총장으로부터 파리에서 강의할 만한 신학자를 추천해달라는 부탁을 받을 때 알베르투스는 주저없이 27살 된 토마스 아퀴나스, 학문과 삶에서 빛나는 성취를 이룬 토마스 아퀴나스를 파리 대학 교수로 적극 추천을 합니다. 벙어리 황소의 역량을 누구보다도 일찍 꿰뚫어본 알베르투스는 당시 최고 지성인이었습니다. 특히 당대 최고의 학자 알베르투스의 강의, 심지어 그의 신학 강의까지도 일부 분담할, 이렇게 나눠서 강의할 만큼 신뢰를 얻고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토마스 아퀴나스의 재능과 역량에 대해
의심할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예, 이렇게 토마스 아퀴나스는 페트루스 롬바르두스 명제집 강독자로서 파리 대학교에서 신학 강의를 하게 됐고 1252년부터 1256년 동안 강의와 더불어 신학 교수로서 자격을 얻기 위한 필수 과정으로 명제집 주석 집필에 착수하게 됩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 때문에 아주 공부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숨마 테올로지카라고 뀨기비의 신학 대전이 이렇게 두꺼운 거를 5권을 읽어야 시험을 그걸 볼 수 있었습니다. 영민했지만 소심한 성격으로 쉽게 자신을 표현한 것은 이때부터였습니다. 그리고 덩치만 큰 수줍은 말더듬이 벙어리 황소가 적들의 입장을 단호하게 이단을 조목조목 철두철미하게 비판하면서 수도회를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켰던 영웅으로 변모를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러한 신학대전 이라는 책을 쓰지 않았다면은 욥기 주석, 진리에 관한 정규토론집, 자유토론집 7권, 8권과 같은 이 시기에 저술되었거나 막 써내려가기 시작한 작품들은 물론 오늘날 천사적 박사로 불리는 위대한 스콜라 학자, 신학자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 이래 데이아르드 샤르댕 신부님이라고 1930년대 활동했던 이 신부님이 또 대단한 신부님이 한 분 또 프랑스에서 나오죠. 데이아르드 샤르댕 일생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오늘은 좀 제 강론이 어렵죠. 왜냐하면 어려운 성인을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1265년 돌아가시기 10년 전 로마로 떠나기 직전까지 토마스 아퀴나스는 수도회를 대표하는 선생으로 학자로 또 사제로서 성직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합니다. 이때 욥기 주석과 대이교도 대전 그리고 디오니시우스의 신명론 주석을 완성하고 사복음서 연속 주회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 책을 보면은 이런데 한 주를 다 채웠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책을 쓰십니다. 오르비에토의 수도원으로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일화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르비에토의 수도원으로 한 젊은 수도사가 수도원정에 심부름을 왔다가 원장실에서 나가자마자 가장 먼저 만난 수도사와 함께 어디를 다녀오라는 원장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이 젊은 수도사는 원장실을 나오자마자 복도에 서 있던 뚱뚱한 수도사의 소매를 잡아채고는 원장의 지시니 같이 길을 나서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 수도사의 빠른 걸음을 마흔이 된 뚱뚱한 수도사가 따라잡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젊고 팔팔한 수도사는 땀을 뻘뻘 흘리며 따라오는 이 위대한 학자 뚱뚱하고 느려트러진 수도사에게 그로 인해 지체된 시간을 탓하며 오르비에토 시내에서 한복판에서 꽤 고약한 말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오르비에토의 사람들은 기겁을 한 표정과 침묵으로 이 광경을 지켜봅니다. 이 젊은 수사가 이제 우리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 왜 이렇게 느려 터졌느냐고 막 욕을 했다고 그러죠. 오르비에토 결국 한 사람이 보다 못해 이 젊은 수도사에게 묻습니다. 저분이 온 세상에 이름난 토마스 아퀴나스 수도사인 건 알고 계십니까? 도대체 저분이 무슨 잘못을 하셨고 댁은 누구시길래 저분을 이리도 혹독하게 대하십니까? 이 말을 듣고 젊은 수도사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과 같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토마스 수도사 아퀴나스 사제에게 거듭 머리가 땅에 닿도록 숙이며 사죄를 했다고 합니다. 한편 젊은 수도사가 투박을 주는 동안 한숨을 돌렸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왜 한마디도 불평 없이 그런 불평한 지경에 고스란히 당하셨느냐고 사람들이 묻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수도사의 본분은 순종과 겸양입니다. 이 젊은 수도사와 저는 그 본분을 따랐을 뿐입니다. 얼마나 이 위대한 27살서부터 파리 대학에서 교수를 했던 이 위대한 분의 겸손을 바라볼 수 있죠. 1265년부터 로마의 수도원에서 교수로서 활동은 물론 저작 활동에 고삐를 늦추지 않습니다. 그의 대표작 신학대전 숨마 테올로지카라고 집필에 착수한 것도 이때의 일입니다. 이 신학대전 때문에 지난
800년간 수많은 신학생들이 고생을 하죠. 이걸 통과를 해야 되니까, 이거를 이해해야 되니까. 여기 누구 학사님 계시지만은 아마 토마스 아퀴나스 인식론이라든지 그런 거 봤을 때 아마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 역시 이 신학대전 때문에 너무나 방대하고 심오한 이 책 때문에 공부하느라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시험을 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신의 권능에 관한 정규 토론집을 비롯해서 영혼에 관한 정규 토론집, 그리고 영적 피조물에 관한 정규 토론집 같은 작품들이 완성되는 등 풍요로운 결실을 맺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W사이버 교우들한테 오늘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저처럼 이렇게 쉽게 말하는 신부도 있는가 하면은 정말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깊은 우리 교회 학자들이 많다는 소개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두 번째 파리 대학 교수로 활동을 또 한 번 합니다. 아마도 이 시기에 토마스 아퀴나는 쉴 틈 없이 강의 준비를 하고 책을 씁니다. 만년의 건강 악화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을 만성적인 수면 부족. 책을 써야 되니까 잠을 거의 못 잤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런 토마스 아퀴나스의 쉼없는 활동은 이 시기에 완성한 작품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질과 양으로 결과를 맺습니다. 마테오복음, 바오로서관 및 요한복음에 대한 방대한 주석 및 강해를 이 시기에 했고, 악에 관한 정규 토론집 및 자유 토론집의 상당수는 이 시기에 이루어집니다. 악에 관한 정규 토론집 및 자유 토론집의 상당수는 이 시기에 토론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토마스 아퀴나스의 작품 신학대전 1, 2, 3부를 쓰다가 돌아가시죠. 두 번째 교수 생활 때 영혼론 주석, 감각과 감각물에 관한 주석을 제외한 대부분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석들도 이 시기에 완성하거나 집필을 합니다. 1244년에 이미 우리 교회는 대학도 운영하고 이러한 엄청난 신학 공부를 이런 자료들이 쌓여갖고 여러분들이 그런 자료를 배운 우리 같은 또 젊은 새 사제들한테 또 성서 해석을 듣는 것입니다. 어쨌든 기적적이라는 수식 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책을 써냅니다. 가톨릭교회의 풍요로운 영성은 이러한 성인들 아구스티누스의 고백론, 실론,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다음 십자가의 성요한 대내레사 같은 교회 학자들의 영성을 기본으로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1273년 12월 6일 니콜라우스 축일 미사 때 탈원 상태에서 하느님을 만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작품 활동을 완전히 멈춥니다. 그래서 물어봤다고 그래요. 왜 이 3부를 집필하지 않느냐고. 그래 비서 레지날드가 토마스에게 묻자 토마스는 레지날드 난 이제 할 수 없네라고 말합니다. 여동생 토요도라 방문 때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한 가지는 내 신이 내 저술 활동의 종지부를 찍었듯이 내 인생도 빨리 끝내줬으면 하는 것이라네. 그리고 자기가 평생 쓴 거, 공부한 거는 하느님의 그 탈원 상태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하느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은 지푸라기에 불과하다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나는 오로지 하느님한테 가고 싶다고. 그래서 탈원 상태에서 하느님을 체험하고 난 딱 4개월 후인 1274년 3월 7일 토마스 아퀴나스는 100여 명의 수도회 수사님들과 사제들과 평신도들이 보는 가운데 하느님께로 오릅니다. 여러분에게 약간 신학의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퀨끼비에라고 5가지 신에 이르는 길을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썼는데, 내가 이거 신학교 때 문제 나온 거 아직도 기억이 나요. 퀨끼비에를 정리 요약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 신학대전 1, 2, 3항에서 신해로 이르는 5가지의 길, 이게 정의채 신부님이 또 번역을 해놔갖고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5가지 길을 했는데 여러분한테 5가지 다 하면 여러분들 분명히 머리에 쥐날 거기 때문에 딱 2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 신에 이르는 5가지 길 중에 1. 운동으로부터의 증명, 엑스 파르테 모투스라고 그럽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움직이고 있는 모든 것은 다른 어떤 것에 의해 움직이고 있음이 틀림없다. 이 우주가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자기 스스로 절대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다 태양이 뜨고 달이 뜨는 거 스스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원동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운동자와 운동하도록 만든 자의 관계를 무한히 거서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첫 번째로 운동하도록 만드는 자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 첫 번째로 운동하게 만드는 자는 스스로 운동하는 자이며 이것을 모두 신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능동 원인으로부터의 증명, 엑스라시오네 카우세 에피시엔티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는 거죠. 모든 원인들은 또 다른 무엇에 의해 원인이 주어진 것이고 이 무엇 또한 다른 것에 의해 그 원인이 주어진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스스로 원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제가 태어난 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원인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생태마을이 탄생한 건 제가 원인이 된 거죠. 이렇게 모든 것은 원인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스스로의 원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원인의 계열이 무한히 일관해서 이어질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맨 마지막에 맨 처음에 원인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고 난 다음에 possibility and necessario라고 이건 필연성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완전성의 단계로부터의 증명 ex gradibus perfectionum이라고 그러고 다섯 번째 세계를 지배하는 질서로부터의 증명 ex gubernatio mundi라고 이렇게 다섯 가지 증명을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약을 해서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학자들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또 영적인 지식을 또 제가 말하지만 우리에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철학자들이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서도 바오로 사도의 기본은 바로 그리스 철학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다이즘하고 헬레니즘을 합쳐놓은 거죠. 좀 복잡하죠. 그만하고 어쨌든 오늘 제 서품 29전을 맞이해서 우리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 교회 학자 소개를 드리고 자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면 지금 다볼 사이버 성당에서 성경 특강 들으시는 분들은 이러한 모든 제가 앞으로도 이제 아리스토,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 다음에 부처님까지도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겁니다. 그전에도 좀 소개했지만은 앞으로는 좀 세세하게 좀 하나하나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영적인 많은 깊은 영적인 그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기본이 형성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 30주년 때는 우리 다볼 사이버 교우들도 영이 충만하고 그런 교우들 되기를 바라도록 저 자신도 앞으로도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경 공부하고 지식의 예수님이 지식의 열쇠라고 그랬는데 지식의 열쇠를 놓지 않고 열심히 우리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못 따라가더라도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뭐 거의 한 뭐 몇백 권을 책을 썼다 그러는데 저는 6권 이제 겨우 쓰고 또 지금 죽음에 관련된 원고를 해놨는데 게을르고 지쳐갖고 지금 이렇게 원고를 딱 해놓기만 하고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우리 성인한테 좀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29전을 맞이한 우리 동창 사랑하는 신부님들 축하하면서 이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1월 30일 저녁 7시 30분 다볼 사이버 찬양성당 찬양 트롯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